그리스도인이라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대충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 진실하게 내가 믿으려고 하면 갖게 되는 고민,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가 고민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서 뭐 하느냐,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믿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또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또 사리 판단을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 그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다 보면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내가 열심히 있을 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당신의 종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랜돌프 리처드라는 분과 브랜든 오브라이언이라는 신학 교수가 공동 제작한 성경과 편견이라는 책입니다. 성경과 편견.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성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 차이점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 가운데 나오는 얘기를 보면 우리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주님의 뜻인 것 같은데 성경이 아닌 5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만족, self satisfaction.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보다 더 존경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자수성가하고 자기 길을 개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기 만족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자기 만족이 아니고 주의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자유를 위한 싸움입니다. 자유가 가장 귀한 것이고, 그러므로 자유를 위해 싸워야 되고, 자유는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 이 유대인들의 레지스탕스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명령을 하십니다. 오히려 로마에 저항하기보다는 급진적인 순종을 얘기하십니다. 로마 군인이 당신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로마 군인이 자기 장비를 좀 짊어지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자고 그러면 심리가 2.5마일인데 2.5마일이 아니라 5마일도 같이 가라. 심지어 싸움이 시작되면 산으로 도망해라.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떠냐면 존 웨인처럼 싸울 때는 정말 결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요, 석양에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떠나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히 살며 가족을 돌보라. 세 번째 다른 건 뭐냐면, 세 번째는요,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팍스 아메리카나. 힘의 평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은 그 세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세상은, 그 평화는 도시 성벽에 붙어 있고 기둥에 새겨져 있고 심지어 코인에도, 동전에도 적혀있는 시저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가 힘으로 평화를 준다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는요, 군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평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배들이 해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를 타는 시대로 바뀌어요. 그런가 하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강도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로마가 군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나니까 세상의 질서가 탁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칼로 확보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가 착 가서 진화시켜버려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세상의 군대의 평화가 오늘날 미국 속에도 존재하는 마인드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굉장히 군사력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박스 아메리카나예요.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데 성경은 박스 아메리카나를 말하지 않는다. 넷째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서양 사람들은요, 흔히 추종자들을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치부를 해요. 그래서 추종자는 창의성도 없고 야망도 없고 또 심지어는 게으른 사람들이고, 반대로 리더라는 그 단어는 리더, 뭔가 효율적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생산적이고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이 있어서 남에게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리더십에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 다른 점은 관용입니다. 관용이 뭐냐면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길로 올라가지만 정상은 하나죠. 정상에서 다 만나는 것처럼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이나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긍휼이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나 위에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 아니냐?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내가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열심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열심히 생겨가지고 매일같이 교회만 있고 그런 어떤 자기 열심, 자기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의미에서 새 사람이에요. 자, 그것을 오늘 16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속에 주인을 하나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마음에 주인이 있어요. 나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돈을 섬기든 명예를 섬기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섬기든 무엇을 섬기며 사는 거든 독립된 자유함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술 주인을 섬기든지 성령을 주인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으려면 주인만 옮기면 돼요. 성령을 주인으로 살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요 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적이 있습니다. 술을,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특히나 이 비 오는 날은요, 그분이 더 그리워져요. 그리고 올적한 마음도 달래줄 것 같고 연약한 마음을 막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달려가고 싶어요. 그분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하십니까? 막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술 마시고 그렇게 열심히 술 마시고 다니다가 어느 대학 늦 말미에 어느 날 자다가 눈을 떴는데 제가 골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골대 옆, 운동장 골대 옆에서. 근데 꿈에 막 수영을 해요. 수영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막 장마비가 내리는데 골대 옆에서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골키퍼의 은사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영하는 꿈을 꾸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이렇게 술을 주인으로 살다가는 내가 폐가 망신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끊은 거예요. 술을 좋아할 때는 얼마나 그분이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뭐 우리가 믿는 주님도 주님이고 그분도 주님이잖아요. 사모하게 되고 간절함이 생기고 달려가고 싶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분만 만나러 생각하면 막 긴장이 돼요. 그러므로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정말로 그래요. 뭐에 빠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보면 다 종으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를 자꾸 확대 해석해요. 확대 해석. 근데 새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새 사람이에요. 우린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새 사람이라는 의미지,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로운 지체가 되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뭐 새로운 본질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19절도 보십시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막 노력을 하기 이전에 선 조건이 뭐냐면 내 몸을 의에게 종으로 줘야만 거룩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교훈의 본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100%는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열망, 새로운 소원,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순종, 그게 의에 내 마음을,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것을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결혼. 여러분 왜 결혼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관점은 세 가지였어요. 당신이 결혼해야 될 이유. 첫째는 고독으로부터의 자유, 둘째는 방종으로부터의 자유, 셋째는 험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고독해져요. 고독의 종이 됩니다. 외롭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또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문란해져요.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절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종하지 않으려면 내가 돛 닦고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엔가 매여야 돼요. 한 사람에게 매여야 다른 많은 사람에게 내가 문란해지지 않는다. 또 험으로부터의 자유는 가정을 가짐으로써 생의 의미를 가집니다. 홀로 있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때려치우고 딴 데로 갈까? 혼자 있으면 그런 생각만 나요. 그래서 가정에 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해야 되는 세 가지 관점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하기 위해서 결혼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한 사람에게 매이고 가정에 매이고 진리에 매임으로써 진짜 자유를 얻는, 그러니까 자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자유를 버려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어디다 맡기느냐의 문제라는. 인간은 누구나 다요, 개성, 성질, 감정, 어떤 능력,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어떤 사람은 점액질이고 또 막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막 벌리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는 스타일. 근데 그게 성령 충만하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무슨 능력이 생기고 성격이 샥 바뀌어가지고 성격이 뭐 같은 사람이 다소곳해지고 아니에요. 옛날에 작은 그릇이었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도 작은 그릇이에요. 옛날에 큰 그릇이었던 사람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도 큰 그릇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차이를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는 게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주인이 초이스하는 게 귀한 그릇이에요. 제가 금요일도 거의 비유를 들었죠. 내가 즐겨 마시는 커피 머그잔이 있어요. 이게 귀한 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눈이 가고 손이 가는 머그잔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성격이 급하냐 느긋하냐 그걸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막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10년 세월을 담임 목회를 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결국은 내 몸에 맞는 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요. 또 교인들도 좋아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건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맞는 것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뒤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맞게 흘러들어오는 내 몸에 맞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를 과거에는 불법에다가 맡겼는데 이제는 의에게 여러분을 바치라. 의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신앙은요 필링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어주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이쪽에 주느냐 저쪽에 주느냐 그 차이예요. 내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의롭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뭘 보고요? 착한 행실, good deeds.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사역을 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가질 때 이러다가 내가 이 열심 보니까 내가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니냐,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슨 돈을 많이 쓴 게 아닙니다. 그가 무슨 선교사로 떠났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그게 착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당연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래서 평소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 가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빛과 소금의 사역을 한다는 건 오버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베풀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라도 모든 사람이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명하신 일들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라. 대접받고 싶으면 나도 대접하면 돼요.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원수를 보고 원수 저 죽일 놈 그러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근데 그 말씀은요 부자 청년에게만 한 말이 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그 말 안 하셨어요.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내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다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는 말도 아닌데 삭개오가 반만 줬어요. 반만 줬는데도 주님이 그를 축복하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절을 딱 떼어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부담 가지고 주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오해가 거기서 생겨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거 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거기에 묻을 수 있었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에 다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병자를 고쳐주는데 모든 병자가 다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를 돌아보라.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 국가라도 신앙국가라도 감옥에 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대접하고, 이 모든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사역자의 일이 아니잖아요. 신학교를 나와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든 사람이든 아이든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만 할 일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교회는요 남자가 할 일도 여자들이 많이 해요. 이렇게 착한 행실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이 삭은요 어떤 신학자가 풀기를 그냥 우리가 일하고 배당받는 게 아니래요. 이건 군인들에게 주는 배급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바쳐서 얻는 게 삭시예요. 죄된 길로 가서 자기 목숨까지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소설을 적은 분이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분이 원래는 가게를, 그로서리 마켓을 했는데, 근데 가게를 더 확장하려고 그랬어요. 잘 돼가지고. 근데 이 가게를 확장하면 건너편에 가게가 또 하나 있는데 그 가게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남는 시간을 글을 적었습니다. 글을 적어서 나온 그 소설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된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뭐가 좀 잘 되면 다 죽어도 나는 내 혼자 잘 되면 돼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의 확장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더 귀한 일을 합니다. 내 은사를 썼어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기프트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한 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프트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라는 건 항상 새롭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받는 것이고 구제불능인데 무자격한 사람인데 받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플로튼에 나갔다가 어떤 커피숍에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과 막 둘이서 조잘조잘 수다를 떨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붕어빵을 목사님 드세요 하고 주셨어요. 갑자기 보니까 그분이 옛날 교회에 다니시던 집사님이에요. 그 순간부터 말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눈치도 보고 스파이처럼. 저분은 어느 교회 권사야가 아니라 저분은 참 신앙인이야. 그래,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기독교인이 저기에 간다. 기독교인이 누구야? 바로 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부끄럽죠. 다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내가 막 뭘 열심을 믿으면 그러면 막 그냥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막 몸이 지치도록 뭘 하고,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굳이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읍시다. 그런데 의무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프레시하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